공동체 성경 통독 제3편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신명기 29장과 30장은 모세의 세 번째 연설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연설은 출애굽 세대의 광야 생활 40년을 되새기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 연설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담긴 세 번째 연설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다짐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 고별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이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미래를 준비하기를 원했습니다. 먼저 29장은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이끄신 하나님의 일을 회상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시절 체험한 하나님을 회상한 것입니다. 즉, 내일의 삶을 준비하려는 자들에게 어제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두 눈으로 목격했지만 그들에게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주신 구원의 역사를 똑바로 보는 안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서 그들이 못했기보다는 일종의 강조법의 문장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무감각으로 인하여 그들은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들으면서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이들의 삶에는 고난만 가득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점을 믿을 때 눈앞에 있는 고난이 은혜로 고백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이루신 모든 일을 기억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기대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다른 신을 찾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욕심을 관철시키려는 마음입니다. 모세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은밀한 마음이 문제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은밀한 마음이 허물을 낳고 허물이 파멸을 낳습니다. 그렇기에 필요한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이어지는 30장에서 모세는 미래의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돌아오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만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 선택을 촉구합니다. 생명과 복에 이르는 길이 있고 사망과 화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을 택할지는 이스라엘이 결정하고 바로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배려와 존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생명에 이르는 길을 선택할 것임을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먼저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길이 열렸으니 이제 우리는 생명의 길을 택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생명의 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나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29장.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제30장.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사도행전 10장에는 이방인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고넬료가 복음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역사의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선 9장에서
핍박자요 대적자였던 사울이 복음의 은혜 안으로 들어온 사건과 더불어 사도행전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 바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얼마든지 복음의 은혜 안으로 들어온다는 대선언이 상징적인 방법으로 밝혀졌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넬료가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전해준 이야기의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고넬료의 현재 경건 생활을 인정해주는 말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천사는 베드로가 있는 집과 장소까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떠났습니다. 그러자 고넬료는 즉시 집안의 사원 둘과 경건한 군인 한 사람을 베드로가 있는 욥바로 바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각종 짐승을 담은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 땅으로 내려오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장길을 느끼고 있던 베드로는 이 환상이 잡아먹으라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불쾌하고 단호한 어투로 그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들이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부정한 것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 또 다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의 거부와 먹으라는 명령이 3번씩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환상 가운데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시면 깨끗한 것이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더럽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의 의미를 의아해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밖에 도착하여 베드로를 찾았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따라 밖으로 나가 그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안으로 들어와 그들을 함께 묵게 하였습니다. 하룻밤을 같이 지낸 후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3사람과 유대인 형제 6사람을 데리고 약 50km 되는 길을 같이 가서 이튿날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로부터 자신을 청하게 된 사연인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베드로는 자신이 보았던 환상의 의미를 이제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베드로는 확신에 찬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사역, 그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심판에 대한 확신의 설교를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동안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에 대하여 베드로가 원리적으로 깨달았던 진리를 성령이 현장에서 확증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확증 속에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한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복음의 대상에 대한 편견이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갈라놓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우리에게는 그 역사를 가로막을 수 있는 능력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혹여나 나의 편견과 오해로 인하여 복음의 역사를 막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도 복음의 전달자로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제10장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판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제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